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1963년에 연속 설교를 9번을 하셨던 설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하시는 것, 또 다른 번역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한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하시는 것 읽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을 비유해 본다면 커다란 산을 대할 때의 일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그 산의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각각 다른 각도에서 산을 바라보면 때로는 이것이 과연 이 산의 모습일까 하는 회의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쪽에 갔을 때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속 산을 바라볼수록 점점 다른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산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가 그 산을 조망하며 그 장엄함과 그 거대함과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각도와 측면은 더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이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주위를 다니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을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고 또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달한 곳은 어디인가?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시내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계약, 새로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한 놀라운 일들에 관해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십자가에 뿌려진 피는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기에 비교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히브리서의 기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씀하시는
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세상이 들어본 일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에 주목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 이야기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적과 기사이며 아무리 거기에 관한 설교를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 나타내 보일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그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중심이 되는 위대한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각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바라보는 것만큼 멋진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하여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지난 26년간 웨스트민스터 교회와 강단을 지켜오는 동안 나의 마음속에는 어처구니 없이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지난 26년간 그러면 그때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나이는 60대 중반이고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사역하기 전에 남해일지에서 11년간 목회하셨고 설교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26년간이니까 설교자로서 37년 이렇게 설교하실 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60 한 서너 살 되실 때까지 참으로 많이 복음에 대하여 설교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곤 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어쩌면 마귀가 내게 그렇게 생각을 준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증거할 말씀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증거했다. 는 생각에 빠지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고 중요한 말씀도 많이 반복했어야 했다. 그런 생각에 빠졌더랬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에야 내가 겨우 설교를 시작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중반 되는 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많은 설교를 했던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전에 체험한 일이 없는 새롭고 신선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시키며 흥분시키는 그 무엇이 언제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살피지 않으면서 나는 안다고 몇 쪼가리의 지식과 몇 쪼가리의 정보를 가지고 안다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걸 넘어서서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서 이성적인 지식 몇 가닥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전해지면 그러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자신에게 자랑과 영광이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가운데 맨 처음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다.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돌아가신 것이다. 십자가의 완전한 의미가 그 사실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합당한 것을 낮추어 보는 것이나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중요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럴 뿐이다 그 말이에요. 몸도 중요하니까 주님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유하시고 몸을 고치시고 그러셨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고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은 계속 살아남게 된다는 것, 즉 불멸한다는 것. 영원까지 영혼은 계속 된다는 것에 대하여 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육신이 고침을 받도록 하시려 함이 아니었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려 함도 아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식과 학식을 얻게 하시려 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바 된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차나 집이나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영혼이 내게 있는 것 가운데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언젠가는 모두 다 남겨두고 가야 할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바로잡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다고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가 아니면 바른 관계는 이룬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의 출발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고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는 진리 안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화해함을 이루는 대속물로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죄의 본질은 어떤 액션이나 말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심령,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거스리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한 법을 잘 준행하고 살아도 그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나 그것은 십자가의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건 죄를 가르쳐주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의 길을 명확히 알려주지요. 죄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인간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인간이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흉악한 일입니다. 살인보다 간음보다 도적질보다 더 흉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신을 하나의 신의 자리에 신으로 올려놓으려는 그러한 의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 오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의 삶의 의미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십자가가 가르쳐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과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분 스스로가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까닭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어기신 일도 없으시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누구도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거스려 어떤 사실을 잘못된 일을 행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조차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의문을 풀어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짓는 죄인들 위에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온 우주에 돌아온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루시는 문제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빛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식물 동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 죄악과 불순종 속에 있는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디 말씀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간단하게
너 죄를 내가 용서한다 라는 말씀으로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다면 그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버린 채 그 아들 위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붓는 희생제물로 삼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을 또한 낫을 밤을 해를 별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동일하게 사람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없었다 그 말이.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한마디 말씀으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한 죄든 용서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사 인간의 몸을 입어 인간처럼 인간으로 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은 뒤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야지만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흉악함, 무서운 죄의 심각성,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장로교의 소교리 문답 가운데 우리는 소요리 문답 그러지요.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인간의 주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인간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만일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늠한 일이 없다 주장할지라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주된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명령은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중심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죄 이전에 그분은 그분의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전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거기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고 그리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피상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하나의 슬픈 사건으로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십자가가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 안에서 찾아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뿌려진 피가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포, 즉 강력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기뻐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여기에서 이제 나타내려 한다. 그것은 헬라 원문에서는 선포한다. 이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포다. 하나님의 선포다. 그렇게 로이존스 목사님은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타낸다. 이게 선포한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강력한 선포를 들어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해 줍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것이 필요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죄로서 인류의 역사 전체에 있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리고 우주 전체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십자가는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사도들조차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사고방식대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왕국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되고 큰 축복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만들곤 합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질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다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을 나타냈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이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신의 임무는 메시지를 지니고 가는 것이고 자기 본국의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자기가 전하도록 위임받은 말씀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긴 말씀의 뜻이므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 위에서 일어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그날에 일어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공개된 사실이고 확실히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 사건이고 온 세계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그것을 선포하셨고 거기에 주목하도록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적인 경험, 역사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 하는 무수한 자료가 있죠. 세종대왕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수한 내용을 압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가 있었지, 애굽왕 바로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그런 우리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많은 걸 우리는 듣고 알잖아요. 심지어 조선시대가 있었다. 얼마나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정말 작은 자료일 뿐이에요. 비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땅에 공생의 세월을 사셨고 이런저런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에 대한 자료들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진 그러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종대왕 사실, 이순신 장군 사실, 뭐 한글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통하여 만들어서 사실, 뭐 삼국지에 뭐 삼국지연의에 뭐 거기에 위호촉 세나라가 어찌졌지, 5호 16국이 어찌졌지.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자료에 비하면 너무 미미할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경되고 눈을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관계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상적인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굴욕적이고 무가치한 것이어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사실은 모른다.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하여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징벌하시면 징벌하시고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가? 그 유일한 길은, 해결책은, 또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 외에는 없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는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 위에 있으며 죄를 짓는 죄인들 위에 있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죄를 처리하지 않은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피 흘리심에 대한 예표지요. 그 위에서 사실은 제사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 눈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된 그곳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때리셨고 주님을 치셨으며 주님께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이고 악에 대한 징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징벌하실 것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실행하셨다는 강력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라는 선언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의 죽으심이 죄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삭을 치룰 만큼 선한 이가 없었네. 그분만이 천국문을 여실 수 있으니 그리고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네. 세 번째 항목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설교이며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입니다. 뿌려진 피니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니라.
아벨의 피는 그 속에 초청의 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피는 가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피였다. 그 말이 구원을 위한 피가 아니었지요. 정의로움을 선언하고 공의를 요청하는 피였던 거지요. 그 아벨의 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죽은 아벨의 피가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그 피하고 비교할 수 없는 피가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이었다. 아벨의 피는 복수와 징벌을 요구할 뿐 다른 누구를 초청하여 구원으로 부르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요구하는 피가 아벨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씀하시는 피입니다. 거기에는 초청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호소고 선포고 초청인 것입니다. 부르심이다.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여기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그러나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흐릿하게 알았다고. 흐릿하게. 그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고 그토록 먼저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확실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위에 오는 영광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에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선포일 뿐만 아니라 초청의 말씀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땅끝의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고 우리 복되신 주님 자신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그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께 읽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먼저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관한 가장 영광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누구를 향하여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심 있는 유대인에게만 향하신 것이 아니고 개로 취급되고 있는 율법 밖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지 못하던 나그네들을 향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하신 것입니다. 이제 과거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마치 율법이 향해져 있었으나 거기에 소수의 이방인들이 룻 같은 이방인들 또 기생 라합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십자가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놀라우신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바로 이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사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은 그러한 사람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와 우리 인류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러면 더 바르고 아름답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려진 피는 그 사람들 정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자신의 참된 모습,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의 피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그 죄가 단순한 가벼운 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처할 그러한 죄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며 정죄하실 것이고 우리를 땅끝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먼지 가운데 던지실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초청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먼지 가운데 꿇어 엎드려져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직접 초청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초청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초청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초대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것은 실패자들,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수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지치고 고달픈 싸움에서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의 말씀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그들에게 초청의 말씀이 오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이고 나는 짐이 없어요. 나는 수고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선한 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깨끗하고 바른 길로 살아나가려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죄로 인하여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신의 양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악한 길로 뻔뻔하게 달려가고 김일성이 같이 죽은 김일성이 김정은이처럼 뻔뻔하게 악하게 또한 이슬람의 상당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자들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의 피는 초청하지 않는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도덕, 규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쳐있고 땀을 흘렸고 음식도 즐기지 못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마틴 루터처럼 혹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요한 웨슬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선한 생활을 살아가려 애를 쓰면서도 늘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낙담하고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간혹 승려분 중에서도요, 절에 앉은 승려분 중에서도 정말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때에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가 터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 왔어요. 다 절간에 앉았다 해가지고도 승려가 머리를 깎고 절간에 들어갔다 해도 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너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네. 보라, 내가 값없이 주노니 생수를 주노니 목마른 자여 거기 엎드려 그 물을 마시고 살라. 나는 예수님께로 나왔네. 나 있던 그대로 지치고 피곤한 슬픈 모습으로. 초청의 말씀은 바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십자가에 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총을 베푸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 인생과 삶의 죄만 가득하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순간에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깊은 무기력을 느끼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죄책감과 자신이 더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에 빠져 순결과 고상함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먼 데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는 당신에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맞을 채비가 되어 있다. 너의 그 더러운 누더기 때묻은 모습, 너의 악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노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 밖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기쁨, 하나님과 화목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뿌려진 피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의 죄는 이미 징벌을 받았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징계를 위함이다. 내가 피를 흘린 것은 내가 용서하심을 입고 사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임마누엘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니 모든 죄인 그 샘에 들어가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다 씻게 되도다. 죽어가던 강도조차 그 샘을 찾으며 기뻐하였네. 그 강도와 같은 나까지도 그 샘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게 되네. 그러므로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깨끗게 된 죄의 찌꺼기를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얻게 해주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넘어지며 자빠지게 했던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뿌려진 피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받을 징벌을 다 받으셨고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용서받을 수 없게 하는 모든 장벽이 사라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거저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거저 주시는 용서와 사심의 선물을 선포하고 화해와 회복,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가 복되신 주님을 통해서 오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전혀 몰라요. 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죄가 많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친구여, 그런 말을 한 것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이 한때는 악하고 추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시는 초청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진리를, 그 화해를, 화목됨을, 그 쉼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따르며 그것을 지켜 그것을 위해 싸워나가는 그 사람이 확실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성도들이 그렇다고 대답해 줍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믿으십시오. 그때에 그것이 참인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를 반기시는 주의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은 주님 당신께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네. 갈보리로 흐르는 주님의 귀한 피,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피로 씻김 받으라 부르시네. 주여, 제가 나갑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로 제가 갑니다. 저를 씻어 주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소서. 갈보리로 흐르는 그 피로 씻으소서. 이렇게 함으로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